오늘 기도학교 22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좀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는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100%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99%를 다 아는데 그 끝에 1%를 모르기 때문에 답이 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과 기쁨, 감사와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그런 수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의 문제를 안고 온 한 사람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그 아들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그 병든 아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의 기도로는 치유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도로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문제를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단을 잘해야 된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은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들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어요. 똑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으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하실 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엎드려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했단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간질의 증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누가 하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귀신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에게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아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문제를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영적인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꾸짖으실 때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의 증상이나 현상이 오래도록 간질 환자처럼 보이고 또 그러한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모든 질병이 영적인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진짜 질병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또한 모든 병 낫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가 아프든 또 어떠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또 그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질병이든 단순한 질병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숨겨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교우 중에 이 사냥꾼으로 아주 유명한 교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냥을 자주 하는 이 교우와 함께 이 백리 정도, 약 한 40km 정도 되겠죠. 쭉 뻗은 고속도로를 함께 차를 타고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가운데서 이 성도가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어요. 목사님이 얼른 쳐다봤는데 다람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또 교우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오리가 2마리나 있네요. 목사님이 또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기 사슴이 지나가요. 봐도 안 보이고. 토끼가 있네요.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도 이 사람이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우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볼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분명히 보는데 누구는 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나오는 길에 교회가 몇 개 있었는지 찾아보라 그랬으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찾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끼리 하는 말로, 이 목사의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끼리 할 말로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가다가 교회가 잘 보여요. 저희 아내는 원래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유치원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의 관심사 또 자기가 잘 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도 12정탐꾼이 떠났지만 동일한 것을 보고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신기하게 이 부모가 생각한 아들이 아픈 이유와 예수님의 처방책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영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다루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예전부터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개구리 삶는 법, 그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져놓으면 개구리가 뜨거우니까 팔딱 뛰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를 잘 삶는 법, 편안하게 삶는 법, 물을 아주 미지근한 물에서 점점 온도를 높인다는 거죠. 그러면 개구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온탕인가 보다 수영을 하다가 점점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쫙 뻗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우린 영적인 것을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엎드릴 때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예요?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이 아이의 부모는 아픈 자신의 이 아들을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사실 꿇어 엎드리는 것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당연히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꿇어 엎드리는 것이고, 간청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모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셋을 데리고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러한 일을 만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잘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고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그 스승되는 예수님도 무슨 능력이 있겠냐 이렇게 불신하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의 태도예요. 우리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에는요, 원망이 들어있죠. 실망이 느껴집니다. 이 부모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대답은 사실 이 부모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하늘의 능력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이 권능을 행하고 돌아와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이 내용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무엇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 서기관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지 못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반대로 변론하고 있을 때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대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 모인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과 이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을 때 능력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나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변론하는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서기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능력은 우리의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제자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흔들리게 돼요. 사람들과 자꾸 변론하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말로. 이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가 아니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위임해 주셨는데도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합니다.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또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착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이 능력이 있고 또 질병을 고치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 떠들썩한 이단이 하나 있죠. 물론 신천지가 요즘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요즘 신천지가요, 제가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계시죠? 이찬수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제가 가끔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 말씀 중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요즘 신천지가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걸 아예 드러내놓고 다닌대요. 그 교회 이름도 바꾸고 막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막 교회를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데, 심지어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새벽에 와서 막 그 홍보 CD랑 전단지를 그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자기네 그걸 포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찬수 목사님께 전도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셨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유명하신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는데 유명하신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교제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분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도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단들이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인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오로지 14만 4천 명, 그 자신들의 교리에 있는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이 들기 위해서. 예전에 무서웠던 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주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무서운 건 이제 이 사람의 숫자를 제한하는 거죠. 14만 4천. 그 가운데 들기 위해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도 그 가운데 들기 위해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단은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많이 나오죠.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 암살을 당하면서 그 아베를 죽인 그 시해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죽인 그 사람이 그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일교에다가 자신의 집안의 전 재산을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이제나 저제나 이 통일교의 그 지원을 받았다는 이 아벨을 죽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마침내 아벨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큰 아주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일교의 교주가, 이 통일교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문선명이라는 교주가 있었죠. 여러분, 문선명이라는 교주가 얼마나 이 재미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왕년에는요,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알려집니다. 뭐 어떤 분 얘기를 듣자 하니까 막 이분들이 이렇게 막 집회를 하면요, 문선명 이런 교주가 막 이렇게 손을 튕기면 불꽃이 실제로 막 튀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 정도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이 사람 교리가 진짜 그 통일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면 피가름이라는 교리입니다. 피가름. 피를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피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지가 뭐냐면, 이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선명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선명이와 하룻밤을 자고 나면 이 피가 갈아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가 된다는 겁니다.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 통일교가 한창일 때,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한창일 때 이 통일교 그 교인들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인들이, 문선명이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 통일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그것이 마치 내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로 세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중보하고 위에서 서로 이제 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능력이 일어날 때도 그 능력이 누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사용해야 하죠. 꺼내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담대하게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질병 낫기를 간구해야 되고 귀신은 꾸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떠나가고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조용히 물었다는 것은 위축이 된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도 옮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는 단지 제자들을 질책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로 넘어가면요,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무엇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자란 후에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란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작아 보이지만, 너희들 믿음이 지금은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너희가 오늘도 이 병도 못 고쳤지만 너희 가운데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곧 자라서 나중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어떻게 해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은, 그토록 무기력해 보였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능력을 받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일으키는 사도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9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실린 기도가 능력이다. 그죠? 날마다 능력의 기도를 선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의 능력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영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진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합니다.